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다 건강하시네요. 아니네요. 겨울옷 입은 분도 계시네요.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네. 10월 달에 에어컨 트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에어컨도 틀고 있고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올 한 해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올 초에 계획했던 바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네.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네. 벌써 일독 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네. 한 분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1년에 딱 한 번 읽으시려고 맞춰놓은 분들도 계시겠죠. 네. 우리 하고 있는 하나를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네. 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온 말씀을 마치고 이제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건가.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제가 했던 말씀 중에 이제 내년 1월 달에 네, 로마,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답사 일정이 있는데 사직서를 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강단에서 내려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 갔더니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면 직장을 때려치지. 직장 그렇게 다녀놓고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 말을 던졌습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 하는 부담을 갖게 하셔서 기도해 봐야겠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9월 3일이었는데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자가 왔었는데, 네. 1차 모집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네. 1차 모집이 끝났고, 근데 1차 모집에서 모집이 안 돼서 2주간을 연장한다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기회가 되는갑다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망설일 이유도 없고 한번 해보자 하는 가운데 저희 실무차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왜 나에게 숙제를 주냐? 네, 숙제를 주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저희 이제 결정권자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이제 저희 신협안에서 가장 큰 행사인 총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망설였었는데 가도 너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휴가를 쓰고도 연차를 쓰고도 원래대로는 저희가 쓸 수 있는 그 법의 이제 규정 범위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권자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게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2주 안에 모집 인원이 32명이 넘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그것을 신청했는데도 못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최종적으로 25명이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25명을 가지고 갈 거냐 말 거냐. 네, 현재 이제 비용에 대비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더 갈 거냐 말 거냐. 그렇게 이틀을 두고 또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명 중에 23명이 가기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이 돼서 내년에 허락하시면 네, 더없이 감사한 것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인원이 거의 다 와서 더 이상 이제 갈 기회를 잡기 어려울 거다 했던 상황이었는데 원래대로면 올 8월에 거기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튀르키예 일정이 있었는데
인원 부족이라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2주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억나시면, 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또한 다녀옴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부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정 하면 떠오르는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한국인의 정. 한국인의 정? 네, 초코파이죠. 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4년 1월에 전라북도 완주군입니다. 이 사건이 또 완주군인데 협력업체에 이제 보안을 맡은 직원 한 명이 냉장고에 초코파이 450원짜리 하나하고 카스타드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인이 이제 회사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통상적으로 오면 새벽에 왔다 가니까 통상적으로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니 꺼내 먹으라고 했던 건데 이것을 회사에서 신고를 해서 여기엔 벌금 5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그 사람이 불복하고 항소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나는 무죄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유죄다. 그래가지고 지금 항소심 심판이 전주지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7월에는 반반 족발 사건이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폐기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5,900원짜리 족발을 먹었습니다. 근데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상하지 날짜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먹었기 때문에 네가 물어내라고 해서 기소가 됐는데 이거는 검찰의 이제 시민위원단이 이건 너무 억울하다 시간을 착각한 거니까 해서 이 사람에게는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코파이 사건도 이대로 인정하는 건 좀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 하면서 참 아직 지금 좀 한간에 좀 유명한 상태에 기소 상태에 간 상태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재판에서 미국의 사건인데요. 한 노파가 딸을 위해서 빵을 훔쳤다고 합니다. 판사는 빵값에 해당하는 벌금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아무리 딱해도 절도는 나쁘다. 그런데 이제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할머니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며 자신에게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방청객들에게 50센트의 동참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57달러 50센트를 걷어가지고 벌금을 뺀 나머지를 노파에게 전달해준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초코파이 사건, 반반 족발 사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 먹은 것 때문일까요? 이면에는 그것이 아니라 이 노동자와 그 주인과의 관계, 회사 사장과의 관계, 그리고 편의점과 종업원과 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악화 심정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펼치지 않으셔도 잘 알고 계신 말씀. 1절에 유월절 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유월절은 언제일까요? 이때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때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로서의 마지막 앞에 둔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시간을 지나면 잡혀가시고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마지막 때에
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도 자기의 마지막이 임박한 것을, 자기가 이제 이곳에서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최근이군요. 41살 정도 되는 저희 조합원인데 대출을 받으러 왔는데 사유인즉슨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남편이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물려받아야 돼서 세금을 내려고,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그 시가가 너무 많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사면 취득세를 내고 이것을 사지 않고 부모가 물려주면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세가 몇 천만 원이 돼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송이 걸렸습니다. 소송인즉슨 아들이 있고 위에 누나 둘이 있는데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아프신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줄 알고 자녀들이, 아들에게 이 부동산을 줄 줄 알고 자녀들이 다 유언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서 이거는 자녀들 공동재산으로 물려받는다라고 싹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이 유효할 수 있도록 기간, 소멸시효 기간까지 싹 계산해서 다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어머니가 살아나셨어요. 네, 어머니가 살아나시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보니까, 증여를 하려고 보니까 부동산에 자녀들이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자녀들이 이것을 가져가려고 유언장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속이 어떠실까요? 그래서 이젠 다 놔두고 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자녀하고 소송이 붙어서 참 착잡하다. 며느리가 이젠 대출을 받아서 이젠 증여세를 내고 이 소송을 마무리하려고 왔습니다. 여기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이 마지막 임박한 순간에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그 임박한 죽음의 순간 가운데 어떤 마음을 생각할 거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네.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셨습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은 자기의 마지막 때에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길 원하신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팔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한 분은 끝까지 사랑하길 원하시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서 어떻게 할까라는, 참 그 상황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참 이 상황이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기에 기쁨이 되지만 그 당사자라면 어떤 마음일까? 그것을 알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곳에 있지만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상황. 3절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중에 우리나라의 풍습 가운데 밥 먹는 중에 다른 걸 합니다. 뭐라고 하죠? 바로 뭐가 날아가나요? 회초리가 날아가죠. 밥 먹는데 지금 뭔 딴 행동을 하냐고. 밥 먹을 때는, 절일 때는, 밥 먹을 때는 대화도 못하게 하셨죠. 먹다란 한다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밥 먹을 때 참 많은 것들을 합니다. 핸드폰도 보고 대화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상상할 수 없지만 밥 먹는 중간에 다른 것을 주님이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밥 먹는 중에 저녁 사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셨던 것이죠.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다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하셔서 다 씻으셨습니다. 주님은 밥 먹는 저녁 식사 중에 그 일을 멈추고 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 간단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였을까요? 아니죠. 네. 우리가 이 문화를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 옛날에 지금은 신발이 너무 많죠. 양말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발이 더러워질 일이 없습니다. 요즘 양말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네. 예전에는 구멍 나면 꼬매서 신고 또 꼬매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발 하나 사주는 것이 정말 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발이 정말 많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먼지가 많고 그게 흙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밖에서 들어오면 발을 씻어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12장으로 넘겨보실게요.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종이 온 분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래서 발을 깨끗해 하고 집안에 드립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베다니에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가 있는 집에 베다니 마리아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발을 씻은 상태입니다. 들어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발을 무엇으로 씻어야 되나요? 물로. 물은 귀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물은 귀하지만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물을 사용하는 데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 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비싼 향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한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발에 부어서 그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발을 닦는 것은 종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나는 나에게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라도 주님의 발을 닦기 원합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여인의 머리털은 자랑인데 그 머리털을 가지고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닦는 것은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의 전부를 들여서 섬기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절에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아까 나온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말은 당연한 말입니다. 물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것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더 다른 일에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물론 가룟 유다는 다른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 그만큼 가치가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 가치를 주님께 사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13장에 발은 종이 닦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중에 멈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손님에게 베푸는 최소한의 예의였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까 처음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 유월절 전에 자기의 마지막 때가 임한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주고자 하는 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동안 몇 명의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을 씻기는 동안 여기에 어느 누구도 나서서 자기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겼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나서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기 원치 않아서 주님이 하고 계시지만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제자들과 동등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까지 낮아지기 원치 않아서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섬기기 위해 오셨고 섬기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 중에 그 식사를 멈추시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어느 누구도 나서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를 선생이라 한다. 나를 주라 한다. 그 말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한다. 근데 발은 주인 선생인 예수님께서 씻기는 게 맞느냐? 내가 그와 같이 주와 선생인데 그 일을 행했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너희 말이 맞느냐? 너희 말이 옳은데 너희가 말로 주와 선생이라 하고 있지만 진정 내가 너희들의 선생과 주이냐?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을 때 너희는 왜 그와 같이 그냥 머물러 있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왜 내 발을 씻기는 동안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느냐?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주님은 그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하지 않고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너희 말이 맞다. 나는 주와 선생이다. 그렇지만 나는 종의 모습으로 너희의 발을 씻었다. 주와 선생이지만 낮아진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너희 발을 씻었다. 너희도 여기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는 게 힘들까요? 쉬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씀을 해보십시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쉬워요? 마음 먹으면 쉬워요. 그렇습니다. 내가 종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종이라면 쉽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주님은 자기가 종으로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일이 어렵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내가 주와 선생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다. 나는 너희의 주와 선생이지만 나는 너희의 발을 씻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나는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주님이 식사 중에 마지막 때가 임박한 때에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바는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으신 것입니다. 제가 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 전무님, 부장님, 차장, 아래 직원을 4명이 있습니다. 청소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야 빨리 가가지고 저 더러운 거 좀 치워 하면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뒤돌아서서 막 육두문자가 솔솔 들립니다. 근데 움직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손을 걷고 그 자리에 가서 하고 있으면 와서 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부장님, 차장님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할까요? 싹 옵니다. 근데 제가 시키는 순간은 치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치우는 게 아니라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네? 딱 청소시가 돼서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싹 나타나서 같이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니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세족식은 6월절 목요일 잡히시기 임박한 순간에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베다니 여인의 향유는 예수님의 그 전의 사건입니다. 그보다 더 앞에 있는 일이 지금 이 사건입니다. 3차 예고, 주님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려주신 3차 예고 후에 베다니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내가 죽을 때가 임박했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5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내가 죽을 것이다. 이젠 곧 죽을 때가 가까웠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말씀에 어머니가 나오셔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청탁을 합니다. 청탁을. 네. 주님 나라에 이건 하늘나라가 아닌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가실 때 하나님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죽을 때가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둘이 와가지고 주님 저희들이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제자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아이, 나보다 빨리 가가지고 청탁을 했네. 내가 했어야 되는데. 안 그랬을까요? 화는 낸 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당신이 왜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같은 제자들인데 왜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그 자리를 요구하느냐? 그게 원인입니다. 다 예수님 곁에서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나는 주와 선생이지만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지 않았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3차 순환을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리 싸움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된다.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으실 때 어느 누구도 나서서 주님이 발을 씻는 장면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주와 선생이다. 주와 선생이지만 나는 너희의 발을 씻었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종의 모습으로 너희의 발을 씻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나는 원한다. 주님이 6월절 마지막 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스스로 본을 보이셔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아까 다시 오셔서 요한복음 13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종이 되기 위해 오셨고 종이 되셨고 끝까지 말 안 듣는, 끝까지 욕심 부리는, 끝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유언을 하시면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지 않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겠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면 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알고 주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지, 주님께서 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는지, 주님께서 왜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여기 계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속물로 주려 함으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다. 선생이지만 이와 같은 본을 보였다. 그러니 자녀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것을 알고 그치면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요. 아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행하는 건 다릅니다. 알고 행해야 행하게 되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청탁 사건. 네. 청탁하니까 부정청탁이 많이 생각나시죠? 저희도 청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이 청탁이 아니라 행함으로 높은 자리에, 더 좋은 자리에, 주님 앞에 더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는 없지만 세족식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들 사이에서 누구에게 주목했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주목했습니다.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일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종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을 비춰질 것인가? 내 위치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스스로에게만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 앞에 서셨지만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몰라주었지만 주님은 그때도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 그것만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여지기를 원치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길, 그분의 뜻대로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시선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종으로서 왔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우리말 성경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진해서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진해서 하나님 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형제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람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우리는 죄로부터, 육체로부터 벗어난 자이지만 육체에 속해서 육체를 대로 살아가려 하면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 자유함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는 일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속식,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알면,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을 알고 행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